5월 19일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이 격언이 이어집니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모든 사고와 행동의 근원인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악한 증오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부드럽고 아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증오심을 은밀히 숨기고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 그다음에 중상을 하는 사람, 남을 중상한 모략하는 말을,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막 보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래요. 결국은 징벌을 당할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여기서 말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말을 토해내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허물을 공공연하게 자기 허물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입을 조심하는, 말에 신중을 기하는 자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선하고 효과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여기서 순수한 은은 값어치가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의로운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참 의인의 입술이 얼마나 좋은, 유익한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는 것,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은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을 이룬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불안과 수치심이, 두려움이 수반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질을 주시는 의인들은 온전한 기쁨만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른 데서는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낙을 누린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그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지에 의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영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에서 낙을 누리지만 나쁜 일 하는 저지른 데서 미련한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을 충족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두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은 악을 행할 때는 잠시 쾌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파멸이 임할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이 줄곧 따라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를 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소원 하나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악인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할 때에도 건재하다 하는 것을 말해요.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빨에는 이 신포도주가 아주 통증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 포도주를 기대했던 사람이 이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실망감이 더욱 커지죠. 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활활 타는 불이
기대했어요, 불을. 그렇지만 도리어 불은 없고 연기만 잔뜩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게을리하여서 중요한 일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주인에겐 실망감만 남겨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여기서 항상 장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100세까지 산다, 뭐 그런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는 동안에 복된 나날이 계속된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해요. 짧아진다는 것은 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항상 의인은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정반대이죠.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주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죠. 그런데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견고한 보호와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만 거짓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이 격언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 악인은 저주하는 말, 악한 말을 할 뿐이다. 거짓말을 할 뿐이다. 그렇게 격언을 주고 있습니다.